사도행전 7장 14절은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갚고 산 빌론의 장사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번 주에서 제가 이제 느꼈었던 건 뭐를 느꼈었냐면요. 이 세상이 오기고 이 세상이 무덤이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갈라지고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에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전에 기독교 생활을 했을 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형제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서 굉장한 이렇게 꿈을 갖다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많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러면 죽으셔야만 됐느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덤, 세상이라는 무덤과 종교, 유대교라는 무덤에 다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선민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 나라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에 말하자면 신약의 천국을 대표하는 모형적 나라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변질되면서 배나 더 깊은 무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무덤 속에서 먼저 건져진 최초의 사도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종교 가운데 있는 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내서 천국이라는 새로운 영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이 무덤을 갖다 이제 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휘장을 갖다가 예전에는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예수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문을 갖다가 여시고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지금 십자가 이후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 세상, 구약 세상, 구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버림을 받고 이제 새 나라인 아들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중 그것이 창세기 49장과 50장에서 지금 오늘 증거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맥이 같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무덤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은 새롭고 상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길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타성이 젖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게 겁이 나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생활한다라는 게 겁이 나고 한국 사람이 저기 뭐 미국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아무런 그 기반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무작정 산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들여놓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음성으로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말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 네.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보고 발로 걷어찹니다.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발로 걷어차면서 거기에서 수족이 묶여 있는 쇠사슬을 끊고 강제로 천사가 베드로를 갖다가 건져내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건짐을 받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잠자고 옥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빛도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발로 걷어차서 그 옥에서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도행전 7장 14, 16절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요나서 말씀하고 그 말씀들이 이제 거의 같은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순서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 그래서 75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수를 얘기하고 5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75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주가 죽임을 당하는 곳인 이쪽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돌무덤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그 돌무덤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야곱이 죽는데 이제 표현에는 그 조상에게 또는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뿌리는 누가복음의 족보상에서 보면 그 맨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야곱의 영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건데, 성경에는 사실은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기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돌아가는 아버지는 마귀고, 우리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돌아가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는 돌아가는 경우만 나왔는데, 그러면 거꾸로 근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도 또 중요하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반대면이 있다면, 그 반대면은 뭐냐면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바로 놓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에서의 기원을 바로 이게 알아야지만 그 복음의 기초는 사실 더 바로 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인간의 기원과 기초를 보면 사실 이 창세기 2장 7절이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영을 불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기라고 하는 이것의 성품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영혼 불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는 영혼 멸절설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까 아비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그러면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아비가 어떤 상태로 해서 태어나느냐면 시편 51편 5절에서 보면 죄와 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 태어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참 원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구속을 받지 못하면 태어날 당시에 그 천연적인 아비였던 마귀에게로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에 이제 뒷면까지 나가시질 못하시는 그 주신 그 오늘 말씀의 교환에 보면 이 야곱이 묻힌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막벨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막벨라굴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세겜 하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해쪽 속에 그 에브론의 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해쪽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시돈 그
그 시돈과 헷 사람은 가나안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헷 족속의 그 헤브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강론 시간에 밭이라고 하는 게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속에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묻힌 그 굴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밭 안에 밭에 가장 깊숙한 곳 밭을 파고 들어가서 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나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나가 어디에 갇히게 되느냐면 바다의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나서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한 것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헤브론 에글론의 밭인 거고 큰 물고기의 뱃속이 지금 막벨라 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탄인,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영혼이 누구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잡혀 있느냐면 물고기라고 하는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마귀 사탄에게 잡혀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우리 사람의 영혼에 깊숙이 이렇게 포로된 곳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면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냐면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피밭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한 걸음 더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막벨라 굴까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이, 사실 구원의 시작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나 구원의 완성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거기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는 단계인 막벨라 굴의 단계로 들어가야지만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함께 이루어진 자라야만 그 가운데서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강론에서 이렇게 이제 쭉 보여주는 그 단계들이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거를 우리 박형제님이 본문으로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75인의 혼이 애굽에 가서 죽었고, 죽은 사람들이 그 세겜 화물에 거기 밭에 장사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밭 속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했는데, 그 막벨라 굴이 다른 데서는 헤브론이다라고 했고 에브론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곳이 어디냐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물고기의 뱃속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각자의 분량만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아들으시는 거겠지만, 정말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과 그 안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반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복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빛비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열은 날을 언제인가 찾아봤더만 2011년 6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인가요? 4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 마당이고, 이제 마지막 50장, 창세기 50장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의 어떤 계획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가 이제 50장으로 딱 이렇게 매듭이 되는데요. 참 50장을 보면서 제가 어제 진짜 많은 생각도 있었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험을 보는 건데, 창세기 50장에는 두 죽음이 나와요. 자, 49장에서 야곱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오고, 그 중간에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이제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지는 장면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그 장사가 아니고 입간으로 끝나요. 네, 참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라는 것은 이는 우리 인생들의 어떤 그런 장사와 달리,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리마대 그 요셉의 어떤 바위 그 산지 장사됐지만 그 어떤 시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의 인생과는 다른 어떤 그런 그 매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죽음의 그 야곱의 죽음은 보면은 막 40일 동안 방부제 처리하고 뭐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에는 그런 이런 애곡과 슬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매장이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인가 거기 가서 이제 드디어 매장을 해요. 해고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장사 시점도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깃을 다 할당받고 잔치 분위기에서 해고를 장사를 해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야곱은 참 그 야곱의 그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야곱 뭐 저게 너 인간 야곱 뭐 이런 책을 내가 이런 책 비슷한 걸 하나 읽은 게 기억이 났어요. 참 이 야곱을 보면 우리 인생에 아주 그 보편적 인간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는 이 40일이라는 동안 이렇게 방부제 처리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썩지 말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썩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 40일 하면은 뭐 이 40년 강야 생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요셉의 어떤 40의 어떤 인생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40년 동안 이 땅의 어떤 그 우리가 인생을 뭐 70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한 40년이라는 이런 썩지 않을 인간성, 그러니까 야곱의 그 본성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냄새를 다 털어내는데 40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부제 이렇게 그 향을 그 처리하는 게 한 40일 걸린다라는 것과 70일 동안 애곡한다라는 거는 인간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인생에게는 이런 슬픔과 애곡밖에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야곱의 죽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다간 요셉의 어떤 거는 슬픔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사람의 어떤 그 죽음이라는 게 털어내는 동안 그 인간의 본성을 털어내는 40년의 어떤 그거는 분명히 야곱도 그 기간 동안에 아파하고 고달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에 이끌려 왔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이제 왜 굴이라는데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그 굴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삶에서 이 굴이라는 거는 임시 거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굴 뭐 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온전한 어떤 부활 생명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거하는 어떤 음부라는
그런 거와 상관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굴이라는 거는 임시거처,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거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처소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고요. 제가 어제 가장 그 깊이 많이 생각했던 게 그 뭐냐면 31절에 보면,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부부가 이제 이렇게 매장이 됐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도 그 부부가 매장이 됐고, 요셉과 레아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야곱과 레아가 이제 저기 같은 어떤 마블의 막벨라 밭에 이제 이렇게 매장이 되는데, 이 라헬은 라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자, 이게 라헬의 어떤 그 저게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해서 라헬을 얻기를 원했지만 레아가 이렇게 얻어졌고 참 썩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만히 보면 야곱의 7년의 그 라반의 어떤 봉사 기간은 우리 율법적 신앙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한 걸 얻기를 원하지만 내가 율법적 종교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얻고자 하고 했던 그걸 못 얻고 레아를 얻는 어떤 그런 길을 얻는다고. 또 이제 7년을 더 해서 이제 라헬을 얻잖아요. 그래서 7년 이렇게 하니까 7, 49 뭔가 뭐 이렇게 감이 이상하게 그렇게 와요. 그죠? 그래서 나는 라헬이라는 것이, 라헬의 어떤 모양은 성령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라헬의 매장은 그 길리앗, 그러니까 베들레헴 길가에 이렇게 매장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라헬이 거기에서 매장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도 많은 생각을 했고, 뭐 이게 그 얼푹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면 우리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런 굴에 매장이 되는데, 사라는 라헬은 베들레헴에 이제 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떡집 아니에요, 떡집. 집에, 그러니까 떡집에 매장이 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생명과 이 땅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생명 공급되는 그런 어떤 걸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라헬은 또 이 최종적으로 제가 이거 창세기 35장을 다시 한번 갖고 35장에 35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이제 인도하에 이제 가는 식솔들이 그들이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와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안에 심잖아요, 그죠? 묻어버리죠. 그때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의 가문의 어떤 그 수호신인 드라빔도 당연히 묻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라헬이 온전하게 이제 이렇게 탈바꿈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8절에 가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 애삼촌 집으로 갈 때 인도했던 자 아닙니까, 그죠? 그 과거 야곱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었던 그 드보라가 죽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끌었던 모든 것을 청산되는 것을 나타내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완전히 확정이 돼요. 이러고 나서 뭐냐면 그 베델길로 가다가 베냐민을 낳죠, 그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사실은 죽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가정들을 보면 라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역이나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라헬이 모든 어떤 우방신을 이방 잡신을 섬기고 또 과거의 어떤 야곱을 이끌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청산되고 난 다음에 라헬도 청산되고 야곱도 청산되고 그런 다음에 낳는 것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전번에 우리 형제님이 그 신명기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유사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그 라헬의 어떤 그런 생명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와 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걸 좀 그렇게 이제 좀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11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11절에 보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야곱의 어떤 장사 행렬이 가가지고 아담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애곡을 또 해요. 한 7일 동안 이렇게 애곡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왜 아담마당이냐? 참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담마당이라는 게 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우리 그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면은 사사기에 나무들이 와가지고 너 임금 좀 해주세요, 임금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감람나무는 내가 이 좋은 기름을 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임금을 하러 가겠냐 해서 거절하고, 또 무화과나무는 이 당국과 내 열매를 포기하고 어떻게 너희들 왕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는 나의 다 포도주를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가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왕이 돼주려고 하는 게 뭐냐, 가시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내가 그렇게 왕이 돼주겠다고 하고,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가가지고 너도 내 품으로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이 아담마당에 가서 이렇게 애곡을 할까? 이 가시나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주제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어떤 인생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마당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그 모든 인생들이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다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의 어떤 신령한 곳,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곳, 거기를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참 마지막이 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가, 창세기 50장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형제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흙으로 온 거는 흙으로 가고 하늘에 온 거는 하늘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인데, 제가 어제 신천지 강도를 내가 한 10시간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으니까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신천지 교리를 애지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 네.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언제 내가 정리를 딱 해서 이 신천지를 만나면 그들의 교리의 출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드릴게요. 내가 카페에다 한번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굉장히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신천지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신천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얼핏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하고 장막이 어떻고 참장막이 어떻고 쌓고 우리도 정부장막 나오는 계시록 15장 5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이 신천지가 어떻게 뭘 주장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거 아니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먼 농도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참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세기 6일에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가 이제 사실은 딱 보면은 창세기 2장부터가 6일째 사람을 창조하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끝까지예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강론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이게 창세기 50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참 안식일에 7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것들이 다 죽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각광받는 거는 뭐냐면 이 몸이 안 죽는 것 때문에 각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안 죽는 논리요 기가 막혀. 내가 그걸 이따 내가 정리할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얼뚝 계시록을 잘 모르고 얼뚝 들으면 그럴싸하게 다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 여기저기 걸 다 이렇게 갖다가 잘 세웠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어징이 떠죽인 줄 알아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나온 애들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부분에 잡혀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는 거는 온전한 게 올 때까지잖아요. 온전한 게 오면 그냥 부분적인 거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분에 잡히는 거는 우리가 본성적인 거에 잡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모든 게 보이고 하니까 그런 걸 다 털어낸 야곱의 모습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